오늘도 아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죠. 이 6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오늘도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 분임을 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놓으신 이후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또 그 펼쳐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라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내어 나의 곁에 있게 하고 허물 없는 길을 걷는 자 내 일꾼으로 삼으리로다. 믿음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가셨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복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통로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의 예배학자인 폴 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만남이다.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그 계시가 드러나는 자리이고 또 그 계시 앞에서 인간이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가시고 그런 뜻을 정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완성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 당시에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의 예배는 죄 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 희생제사, 이웃을 살해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예물봉헌, 제단에 돼지피를 마구 뿌리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황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웃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죠. 예물을 봉헌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돼지피를 마구 뿌리는 것처럼 부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오늘 이것이 예배의 변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우리가 그 안에 응답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계시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만족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관심이 없는 영적 무관심,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해요. 자기 길을 택해요.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자기의 길만을 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해야 되는데 가증한 것들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변질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데요? 그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참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거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너희의 예배는 죄 짓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질타하시면서 예배의 변질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66장 2절에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우리는 예배자로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고귀한 자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것이 있으면 그 뜻 안에서 내가 조정하고 조율하고 내가 변화하기로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 안에서 주시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과 그런 바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이독경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이루실 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 계시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누구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6장 23절이 시사하는 것은 참으로 남다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린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들 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삶에서 부는 광풍이 우리의 삶의 토대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우직하게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잉태하게 한 내가 해산하게 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알파의 하나님이냐?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냐? 아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 13절이라는 겁니다. 이 12절 13절이 오늘 본문 66장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어요.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정말 회복되어져야 할 대상이에요.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요? 오늘 잉태하게 하신 그분이 낳게 하실 거를 믿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내게 주실 거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황폐화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오늘도 그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위로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도 광풍이 붑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지연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잉태하게 하셨는데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알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메가의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좀 있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권세가 좀 있으면은 내가 가슴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돈이 좀 없으면은 위축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힘, 권세가 사라지면 내가 그렇게 주저앉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깨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자예요.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세요. 그 예배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결단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길을 걷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퍼져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낙원재단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시는 축복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흥황하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